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제목은 빈집의 위험과 더 강한 자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수년 전 뉴욕시에서 이런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단돈 1불에 아파트 한 채를 드립니다. 아파트 한 채를 준다는 거예요. 뉴욕시에서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뉴욕시가 황폐해져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거죠. 아니 1불이면은 거저나 다름없지 않은가. 당장 사회자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이유는 백인이 살던 동네에 흑인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에 놀란 백인들이 순식간에 그 지역을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도시는 텅 비게 되었고 사람들이 살지 않은 빈집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거리에 불량자들이 몰려들었고 노숙자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과 범죄가 들끓어 지옥 같은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빈집으로 놔둘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어떤 분이 그것을 지나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데 이제부터 창문을 올리고 문을 닫고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얼쩡거리다가는 총에 맞기 십상입니다. 빨리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창문은 깨져 있었고 험상궂은 불황자들이 마약하는 분위기에 오싹하더랍니다. 성소 속에는 마귀는 단수로 표기되어 있지만 귀신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이나 귀신은 숫자가 많기 때문이죠.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성령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 5개월 만에 간호사의 아내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남편이 6세인 왕 씨는 대학 때 만난 첫사랑으로 올해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부인은 의사와 불륜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부인은 관계를 정리하겠다면서 남편 왕 씨에게 용서를 구했고 두 사람은 새 출발하기로 하고 함께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씨는 여행지에서 지난 2일 밤 유서를 남기고, 이거 어떻게 해외 토픽에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참 기가 막혀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유서에서 나와 함께 최고의 시절을 보내줘서 고마워. 죽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것이야. 불륜도 안 되지만은 자살은 더 안 되죠. 이것은 배우 조종사가 바로 그 사악한 마귀 귀신들이 조종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앞서가는데 돼지떼들이 졸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도살장으로 돼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당신은 돼지를 어떻게 윤회했습니까? 그러자 나는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길 걸을 때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죠. 그러는 거예요, 콩을. 그 돼지떼가 나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군상입니다. 인생길에 도살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귀신의 미끼콩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마귀의 콩인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서 졸졸 따라가다는 큰일 납니다. 마귀가 표적을 찾고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육신의 정욕에 불타오르는 자, 영혼의 불이 꺼져 있는 자,
심령이 깊이 잠들이는 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마귀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이 뭔가? 21절 가볼까요? 더 강한 자가 빼앗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지킨다. 사람들은 마귀 귀신하게 되면은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 풀어헤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죠. 이런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얼굴은 파랗게 빛나고 송곳니가 삐쭉 나 피를 묻힌 채 드라큘라처럼 야릇한 웃음을 짓는 거죠. 상상하죠, 그렇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마귀 귀신의 존재 형태는 다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사단 곧 마귀 단수이며 자기 밑에 있던 천사 3분의 1을 끌고 타락해 나온 거예요. 그 천사들은 타락한 귀신이 복수로 되어 있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거기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마귀가 그 집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가 변해서 귀신이 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당시 군대 귀신인 사람을 쫓겨날 때 돼지 2,000마리가 들어갈 정도로 귀신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불신자의 마음은 강한 자인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은 귀신들이 지배해요. 귀신들은 더러운 영으로 윤리적이고 정결한 귀신은 없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귀신이 그 마음에 거주하고 통치하면서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그 심령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강한 자로 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나름대로 귀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죠. 불신자라 해서 다 불안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이 강한 자가 악한 영의 무기를 마음으로, 약한 영의 무기로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문관이 괴율이에요, 괴율. 성경에 괴율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속일 괴자에다가 속일 흉자예요. 그러니까 간사스럽고 교묘한 속임수로 거짓의 아비 마귀가 무기예요. 그것으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재물이 있으니 편안하다. 그렇죠. 평안한 얘기를 해요. 너는 편안하다. 너는 권력이 있으니 편안하다. 너는 자식이 있으니, 지식이 있으니 편안하다. 너는 건강이 있으니 편안하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과연 편안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고, 건강도 마찬가지죠. 치매 같은 병이 오면 다 잊어먹어요. 부모 자식도 못 알아봐요. 어떤 경우는 문을 열고 서서 나가던 것인지 들어오던 것인지 바지를 입다가 벗던 중인지 입던 중인지 까먹어요. 그러니 귀신이 노래하는 건 뭔가 편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가볼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해산의 고통처럼 여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거예요. 호련히 멸망이 임할 때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귀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자기의 재물로 생각하죠. 자기 소유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마음과 온 지체를 지배하죠. 이 사람 내 거라는 거야. 나를 기뻐하는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의 눈은 내 것이라. 더럽고 추한 곳 찾아 헤맬 것이다. 이 사람의 손은 내 것이라.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의 발은 내 것이라. 내가 좋아하는 쾌락의 장소로 달려갈 것이요. 강한 자, 이렇게 강한 자인 귀신은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자바섬에 유파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유파스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뱀이 아주 싫어하는 해로운 독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마리의 뱀이 새의 둥지에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둥지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어미새는 어디론가 쏜상하게 날아가더니 유파스 나무 잎을 물고 와서 새 둥지에 떨어뜨립니다. 그 뱀은 너무나 놀란 둥지에나 도망을 칩니다. 예수는 내 속에 더러운 악령들을 추방해 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도 내 가정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에모스는 공기가 폐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빛이 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진리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주름나는 치게 됩니다. 빛과 진리로 어둠과 거짓 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빈집인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가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가자 물은 생명을 뜻하므로 물 없는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를. 유대인들은 광야에 귀신들이 헤매는 곳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귀신이 떠돌아다니고, 즉 귀신은 광야에서 어둠의 영들로 유리하며 떠도는 거죠. 그리고 물은 생명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쉬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마귀와 귀신은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깨끗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그 마음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걸어나간 거죠. 쫓겨나간 게 아니죠. 자기 의사로 나간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오래 있다가 잠시 바깥 세상을 구경을 하고 나간 거죠. 이렇게 악한 영이 마음에 있다가 나가면 사람은 잠시 정신이 들게 되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마음의 먼지를 떨어내고 수리를 합니다. 소위 리모델을 합니다. 마음은 소지하고 수리하는 거죠. 불신자 중에서도 마음이 소지되고 수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것을 정리하고 책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삼고 부패한 과거를 반성해보고 돈도 갚고 잘못 사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윤리도 개선하고 술, 담배도 끊어요. 스스로 개혁할 수도 있고 수양도 가능한 존재입니다. 나이 봐도 저 사람 질서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소지하고 수리를 해도 텅 비어 있으면 절대가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빈 상태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소지하고 수리해서 빈 상태로 두는 것은 불완전한 개혁입니다. 더 강한 자가 마음의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래 있던 강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는 역사가 없다면 참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도 조세형은 재벌집에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어를 훔쳐서 아주 유명하죠. 그 이유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일본에서 또 더 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나중에 또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강한 자인 예수께서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라고 하죠. 그것은 이단 박승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워서 뭐합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귀신이 밖에 다니다가 동창 친구들 선업에 올리다가
피곤해서 자기 똥옷으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해진 것을 보고 집에 혼자 있기 아까워서 자기 선후배 다 끌어다 갖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 7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만 비우는 것 가지고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더 악한 귀신을 초청하는 초청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 전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을 만나 전도를 했는데 뜻밖의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청년회장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양이네요 하면서 교회에 다시 나올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자기는 기독교는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아예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접고 주일이 되어도 시장에 나가서 옷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둘 다 집사였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버렸다는 거예요. 졸업했다네,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모두 다 예수님의 성령을 깊이 만나지 못했으므로 텅 빈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악한 7 귀신을 불러들여서 개인 가정 풍지박살 만들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갈등과 싸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참 기가 막혀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강제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곧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계속형이에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라는 거예요. 간구해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4세기에 수백 명의 고행자들은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은둔 생활로 육체적 고통을 주는 거 하면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셉 스미스라는 분은 사슬을 몸에 메고 걸어 다닐 수 없어 무릎으로 기었다냐고 그러죠. 마카리오스는 6개월 동안 벌거벗은 채 눕혀 들어가 모기의 온몸이 뜯겼고 아론이라는 사람은 11년 동안 나무통 속에 끼니만 떼고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전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동굴이나 무덤 속에 살았죠. 벌레나 구더기나 득실거는 곳에 살기도 했죠. 또 어떤 사람은 철사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니므로 온몸이 찔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피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육신의 행실이 점점 말라 죽게 되고 반면에 우리 영혼은 점점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 기반이 약화되고 무너져요. 선하게 된 분별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세상의 거짓 교훈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어 무기가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이걸 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몸에 이게 맞는 게 불화살을. 전신갑주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방어의 도구들이죠. 영적 싸움에서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약한 인간이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격 무기가 또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는 이제 근데 하나님 전신갑주 유일한 공격무기죠. 공격무기. 마귀가 공격해오는 방어만 하고는 안 되죠.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로 방어한 뒤에 손에 들려있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또 명령하셨죠.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나중에 있는데. 청교도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던 크로멜은 전쟁에 겪은 일환입니다. 한 번은 총탄을 가슴에 맞고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죽었구나 생각했죠. 근데 몸이 멀쩡한 거예요. 이상하게 싶어 살펴보니까는 총알이 가슴을 품었던 성경책에 박힌 거예요. 성경책을 꺼내본 총알이 멈춘 것을 보니까는 전도서 12장 1절이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라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크로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 강한 자가 저를 이길 때 그랬어요. 강한 자는 마귀 귀신이지만은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22절 가볼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셔요. 성령과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길 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것, 예수께서 귀신들을 내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입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성취할 하나님의 승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새 생명을 누리게 됨을 뜻합니다. 인간의 약탈하던 사단이 이제는 파멸의 종국을 맡게 된 거죠. 더 강한 자 예수님 오실 때 자기의 주권적인 의지로 오신 거죠. 우리 원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라고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따라서 오신 것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따라 오신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자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공부 중에 한 사람이 묻기를 내 마음에 더 강한 자가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강한 자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어도 나는 편안하다. 그럴 수도 있죠. 안전하다 하던 사람이 예수께서 찾아오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았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우니 어쩌면 좋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더 강한 자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귀신들이 강한 자를 눌러버려요. 22절 가볼까요?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과거에 그 지배하던 강한 자를 이기고 이제 누르면 그의 무장은 빼앗고 재물을 나눈 거예요. 거짓된 그러니까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개혁에 불과해요. 그것은 빈집일 뿐입니다. 빈집은 위험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에 오셔서 부패에 찌든 영혼에 귀신의 세력을 추방하고 귀신이 쓰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지체를 받고 하나님께 쓰이도록 드릴 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배하는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의 역사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그 다음에 담대하게 사탄을 향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가볼까요? 너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대적기도, 명령기도예요. 대적하라는 말씀은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인해 폐잔병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어지럽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이 가정에서 떠나가라. 어느 기도원에서 30대 자매가 위궤양으로 죽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이 아니죠. 그러나 혹여 있습니다. 그것이 귀신이. 위궤양으로 죽어간 것을 보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여자를 이 어머니도 죽였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이 딸이 줄곧 무덤에 찾아서 애달피게 우는 것을 보고 이 여자의 마음에 들어왔다. 나는 이 여자의 미 속에 보금자를 만들었다. 누가 나를 쫓아내려느냐? 난 안 나간다. 위궤양으로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근데 위궤양이 귀신의 장난인 줄을 알고 담대하게 대적 기도를 했어요. 명령 기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한참 싸움 끝에 귀신이 쫓겨가는데 자매가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병도 깨끗이 나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